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참된 안식을 얻도록 구원의 일을 행하시며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안식을 얻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길을 지나 안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러다가 중도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마치 예리한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드러낸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은 내가 어찌하여야 좋겠는가 라고 하기는커녕 내게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는가 라며 버럭 화를 내는 미련한 짓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지난 시간에 권면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슬픈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내가 어찌하여야 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미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을 세우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본문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바로 본문 해설로 들어가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이 왜 여기 나오는지 먼저 조금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도 말씀하시는 분이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말씀하시는 분이지요.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씀하심은 바로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리고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완벽한 존재가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아들을 통해 들은 복음,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알려주신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는 하늘의 부르심인 것이고,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아들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아들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역할이 3장 1절에서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라고 했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존재가 사도잖아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아들 예수를 따라가면 안식에 이르게끔 하셨다. 이것이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따라가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철저히 순종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죽는 것 아닌가?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해서 우리는 철저히 무능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가는 일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불순종하여 범죄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질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기회를 다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잃어버려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치 광야 이스라엘과 같은 것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시내산에서 그 음성을 친히 들려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계속 불평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스스로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항상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기는커녕 내게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느냐? 나 정도면 의롭게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며 불신하며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신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그렇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찌하여야 살까라고 하나님 앞에서 슬픈 마음을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요.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 어찌하여야 좋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경우에 광야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하심을 받았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 누가 필요했어요? 대제사장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탄식할 때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대제사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1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도로서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신 분이지요. 그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우리는 그러므로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바로 예수께서 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신 그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더 바랄 게 없는 탁월한 존재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세보다 훨씬 더 탁월한 존재이셨던 것처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상상 그 이상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래서 반대로 걱정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무나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천재는 평범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해요.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나는 슈퍼맨이 아니야. 나는 천재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라고 핑계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탁월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어려움을 몰라.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우리가 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걸 어려워하는지 그분은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하여 시험에 드는 것을 친히 체험하셨고 그렇기에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형제를 위하여 형제와 같이 되셨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형제와 같이 되셔서 내려오셔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가 없으시지요. 그런 아들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셨잖아요. 14절에 나오는 승천하신 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범죄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신앙을, 우리를 향하여 듣게 하신 이 복음을 굳게 잡아야지요. 14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신앙을 떠나려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신앙을, 이 복음을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대제사장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도자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이 광야를 헤매다가 죽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이 모세가 아닌 다른 인도자를 세우고 혹은 아론이 아닌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행하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진노를 사서 약속의 땅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신앙을 굳게 잡고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심을 원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어찌해야 좋을지 지혜가 부족할 때에 시험을 받아서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능력, 그걸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가서 간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니 속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있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신앙을 굳게 잡고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여 은혜를 구하여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여 얻는 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큰 복이고, 그러므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이 신앙을 굳게 잡고 예수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는 현실은 참 힘든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고 세상은 지옥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눈앞이 캄캄할 수 있어요. 특히 신자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지혜도 능력도 부족하니 힘들 수밖에 없고 유혹과 핍박이 날마다 점점 더 많아지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하니 더 무겁게 느껴지지요. 그냥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매일 실패하고 범죄나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의기소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이루신 구원, 우리가 들은 복음, 그 신앙을 끝까지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여야 하고, 그렇게 구하여 받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 실패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